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예배 후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본문을 다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미소를 띠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하네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애운 건 내 입이요, 행한 거는 남편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저 말씀은 남편에게 꼭 해당되니까 남편 당신이 그대로 살아, 그것 또한 아닙니다. 말씀은 항상 내게 조명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게 조명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이 로마서 11장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11장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들은 맡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 성경을 그들은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가 지금 한 중간쯤에 접어들었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말한 게 뒷부분입니다. 오늘 유대인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1절과 2절에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내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뭔 얘기입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도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3절 4절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엘리야야,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바울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 버리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5절에 이렇게 그걸 요약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25절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게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26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우둔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우둔해졌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럼 그 충만한 수가 언제일까요? 그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가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나서 몇십 년 후에 70년경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완전히 회파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여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로마 전체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영국, 프랑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에까지 이방인의 수가 지금 다 차가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24장에, 마태의 24장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이방인들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될 때,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최후의 드라마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 같이 읽어볼까?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만요, 이거를 풀어서 밑에 풀어서 설명했는데 다시 밑에 보면 31절 이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이 좀 더 쉽게 번역해 나왔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여주실래요? 금방 잊어버리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땅끝이라고 표현했던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서 다시 땅끝인 이스라엘까지 다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아직 돌아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대부분이 돌아오게 될 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24장 마태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나고
잎이 피고 그러면 여름, 추수할 때가 온 것을 알라, 종말이 될 것을 알라 표현합니다. 뭘까요 이게?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그게 처음 잎이 연화해진 겁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는 단계가 아직 남았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조선 사람들도,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저 땅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이 모두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경의 마지막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14만 4천의 믿음의 사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늘의 잔치 함께 참여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바로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띄워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은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에 보면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명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뭐죠? 누가 부르신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그걸 15장,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누가 부르신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 뭐로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지금 연합하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마치 아침에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녀들이 직장이나 또는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 깜짝 놀랍니까? 아들이 저 멀리, 경찬이 저 멀리 서울 쪽에 올라가 있는데 토요일 날 돌아오면 깜짝 놀랍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고 있으면. 이거를 욥도 경험했는데, 여러분 욥은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절 내가,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욥도.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 그분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한 겁니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깨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왜 나를 쫓아내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알지 못한다.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지 않았으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기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재림이 너무 반가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예수님 너무 잘 아니까요. 아, 그래 손집사, 그래 우집사, 그래 내가 너를 알지. 예수님이 안다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동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가 열매를 맺어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될까? 예수님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아 그래 내가 널 안다. 옆에서 마귀가 막 참석할 때 저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하는데 예수님 옆에서 내가 압니다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증거가 뭘까요?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대로 놔두세요. 뭐죠?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라.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증거가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증거도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부분 하나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24절, 20절, 22절에 보면 돌감람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네가 원 돌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예수님에게 우리가 젖붙임 받았습니다. 원가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감람나무의 젖붙임 받으랴.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또 이 말씀 가운데 20절과 22절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찍힌 바 되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 사랑 안에 유대인들도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사랑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할 때 사랑이 내게 부어집니다. 근데 높은 데 자꾸 높은 데 처하려고 하면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낮은 데 처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세가 될 때 사랑이 내게 부어집니다. 특히 유대인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라고, 그게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원가지 이들을 꺾어내고 너희가 대신 덧붙여 놨는데 원가지를 다시 덧붙이는 게 더 쉽지 않겠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정말 이 말씀대로 사랑했다면 아마 벌써 예수님 재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자비하게 박해해서, 심지어 2차 대전 당시에는 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의 유대인들을 혐오한, 너희가 하나님 아들 죽였지, 이 혐오하는 마음이 기독교인들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치에 의해서 그렇게 학살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구원함을 얻고, 너희 이방인들아, 오늘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원래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뭔지 아느냐? 이렇게 해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결론을 히브리서와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9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뜻과 다른 사람도 있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관용이 뭘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관용이 뭘까요? 관용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온유한, 이게 관용입니다. 이걸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니코스 카찬차키스라는 사람이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프란체스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우화를 거기다가 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평생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를 쓴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죽음의 날을 맞아 죽고 천국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수도자가 답했습니다. 접니다, 주님. 그때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너와 내가 둘이 있을 자리가 없다. 돌아가라. 당황해서 다시 돌아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또 수도하면서 더 깊은 순종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려고 막 세월이 흘러 또 두 번 다시 죽음을 맞아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머뭇거리면서 이 사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안에서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아니다, 돌아가라. 다시 또 세 번째 돌아와서 세상에서 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하여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수도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그러자 천국문이 활짝 열리며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먹고 자고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29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더 두드려 맞기 전에, 더 고생하시기 전에 일찌감치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